요즘 운동 경기에는 VAR이라고 흔히 비디오 판독기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나 배구나 테니스 등의 말이죠. 아무리 유능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육안으로 이렇게 잡아내지 못하는 반칙이라든지 혹은 공이 선 밖으로 나갔는지 안에 떨어졌는지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VAR, 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되죠. 그리고 법정에서는 녹음된 것이라든지 CCTV 파일 등과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그런 장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들의 증언만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목격한 것, 그게 가장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즘도 물론 증인 채택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 증인 한 사람만 가지고는요,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한 사람만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또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으로만 증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증인 2인 이상이 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증인은 요전처럼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5장 1절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보고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본인이 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런 생각들을 좀 예비적으로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 여기 풍설은 헛소문,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 소송 혹은 쉽게 재판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편백되이 치우쳐서 편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둔하지 말지니라. 송사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감상에 젖어서 인정에 치우쳐서 그런 거짓된 증거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준다고, 그를 도와준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증인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룩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피해야만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득세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늘 진실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1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헛소문 내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손을 잡아 힘을 모으는 겁니다.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과 힘을 모으는 거예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어야 될 뿐더러 악인의 편에 서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금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계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짓은 당장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힘이 거짓에게는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끝까지 감출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허풍이라든지 과장 그리고 거짓이 습관화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돼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진실보다는 당장 거짓이 사람의 기와 마음에 더 매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을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왜곡시키는 것이 더 수월하고요, 감정을 부추기에도 더 용이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실적으로 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거짓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보인다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결국에는 힘이 없어요. 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악인과 연합하는가? 악인과 손을 잡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가 말이죠. 악인이 더 힘이 있어 보여요. 현실상으로도요. 주먹이 센 사람이 더 무서워 보이잖아요. 또 진실을 밝히다가 오히려 악인에게 나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도 마음 한구석에는 있는 것이죠.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악인과 연합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한 단락인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이웃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웃관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상수훈, 상상보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의예요. 의. 그것은 의예요. 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실제로 불의가 팽배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의 침입이 없어도 그냥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었고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의의 출발은 진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속한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할 것 같아 할지라도 뒤처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내가 겪는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진실적으로 마음이 가야 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지칭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요, 철저하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짐승이, 큰 짐승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짐승이 큰 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이상한 짐승이에요. 입이 뭐 뿔이 나고 이러면 좀 마귀가 뿔이 나고 이러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마귀가 큰 입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과장된 말,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큰 입을 가진 짐승으로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끊임없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요. 그래서 서로를 속이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상에 사람들의 관계, 거짓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기 다 거짓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진리와 진실은 쉽게 덮여버립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 많이 하죠. 소통해야지.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는요, 많은 말보다 바른 말이 필요해요. 정말 소통을 원한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이 필요해요. 가능한 가정적인 질문 같은 것, 만약 이렇게 조건이 붙는 말 같은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당신 재혼할 거야? 그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때는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난리가 날 수가 있는. 그래서 가정 조건이 붙는 질문들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할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요. 애들 보고 엄마 아빠 가운데 누가 더 좋아? 그 알아봤자 뭐 합니까? 그럼 애들 곤란하게 만들죠. 대답 잘못했다가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우리 가운데 스며져 있으면요, 신앙 성장에도 걸림돌이 돼요. 에베소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다른 번역들도 가능한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요, 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거짓이 섞이면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본질상 저와 여러분도 참된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고요, 더욱이 교회는요, 참된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허무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급소를 찌르는 것이 바로 거짓심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겉보기에 거창하고 말이죠, 웅장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서로 신뢰관계가 없으면요, 많이 모인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허무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거짓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도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짓인 정말 건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이죠. 참된 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져야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어떤 사역도 우리는 제대로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듣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세상에 있겠어요? 옷을 굉장히 멋있게 입었어요. 머리도 잘 가꾸고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 인생이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은 평소에도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겠죠.
요즘 교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죠. 불신자들 가운데 그나마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도 믿을 만하다, 8% 조금 남짓합니다. 뭐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한없이 추락했어요. 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요? 자, 한번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맞나요, 틀렸나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맞나요, 틀렸나요? 기도 자체가 틀렸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정직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워낙 부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많다 보니 사실은 이런 이상한 기도의 내용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조금 덜 가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인 이러면 진실을 추구하는 자고, 정직함이 이미 전제가 된 그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그리스도인, 이것 자체가 말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죠? 워낙 부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있기를 원한다. 언론 보면 만든 기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참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숫자를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의 우상을 금해야 합니다. 숫자를 우상화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숫자는 참고용이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말고 또 다수를 따라 거릇된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그 안전보장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를 우상화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숫자 노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께는 숫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순위로 매겨서 말이죠, 재산상으로 혹은 학벌로 순위를 매겨가지고요, 그래 총점을 매겨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동상교회로 가.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사랑 외에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건 벌써 통계밖에 도저히 우리의 계산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다수를 절대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때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수도 정말 욕심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수가 뭉치면 집단 이기주의가 더 팽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닌데 혐오시설로 딱지를 붙이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막 피켓을 들고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땅값 떨어진다고,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장애인들,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그 다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또 어찌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수를 우상화하고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제가 두 가지 들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요. 자, 구약에 아주 뚜렷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명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다수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다가 결국 광야로 되돌아가는, 불순종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총독 신약 사건입니다. 빌라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죠? 소요를 일으켰으니까 책짓질을 하고 그 정도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며칠 감금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형까지는 안 가도 되는 죄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의 요구, 이것이 오히려 소요로 번져서 총독인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큰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결국 그 죄를 예수님께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죠. 다수의 횡포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의롭고 진실한 것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위하하고 우리가 높이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맹신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면 신본주의예요. 그렇다고 모든 이 사회 영역에 하나님께서 혹은 종교인들이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직접 우리들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이런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민주주의 자체를 맹신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죠? 반역하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권 이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상대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수는요 850이나 되었어요. 850대 1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불을 내려주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 미디안 엄청난 군대와 싸우지 않았어요.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이 여러 나라가 합쳐서 유엔처럼 무슨 조약을 맺고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나요? 아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진실을 추구하고 의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의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 가고자 하는 결단 늘 새롭게 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의 노릇을 잘못하면 이웃의 생명까지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십계명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이죠. 이웃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항상 우리는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공의가 제대로 펼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 증거의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고 소위 백 없는 사람들이 늘 당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팔 수가 없어요. 기업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 누가 억만금을 줘도 그거는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그걸 살려고 했는데 기업인 것을 알고 끙끙 앓게 됐어요. 저 포도원을 좀 가지고 싶은데 돈으로도 안 되고 왕의 건세로도 안 되고 그건 기업으로 준 것이니까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못지않게 아니면 더 악한 아내 이세벨이 아주 음모를 꾸미죠. 열왕기상 21장 13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거짓 증언해요. 이러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갈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합 이세벨만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명을 받들어서 나봇을 죽인 돌을 들었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도 문제입니다. 인과 악과 연합했죠. 손을 잡은 겁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뭐까지 했는가 하면 금식까지 선포했어요.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 교회에서 분규가 일어나면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모습들이 막 진리편에서, 그런데 보면 막 기도회를 하고 난리예요. 예배가 엉망이 되고요. 가끔 그런 데를 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의 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게 아합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공정의 훼손을 막아야 됩니다. 더 침식되는 것, 더 망가지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에서요, 때로는 교회에서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미 조금 제가 예배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형편 너무 딱하잖아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소송을 다루지 말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난한 자의 딱한 형편을 참작을 하고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치우쳐서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너무 기울어져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적 감정에 치우쳐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사람, 내 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가난한 자 도와주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건은 구분해야 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중에 치우쳐 잘못을 듣거나 봐주기식으로 재판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우리 힘만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고 좀 서먹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우리 다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면서요, 하늘 법정의 존재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 법정, 진정한 재판관이 위에 계시다예요. 그분이 바로 그 재판관이에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래서 그분 앞에 거짓 통하지가 않아요. 불이 통하지가 않아요. 힘든 사람 편에 섰던 것, 연합해서 손을 잡았던 것,
그게 진정한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관 앞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정직해야 되고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요, 공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 참 안타깝게도 저 자신부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그만 거짓에는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거짓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하늘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참된 증인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온전한 참된 증인이십니다. 숱한 희생과 수고와 모독과 고난을 감수하고 바알세불, 귀신에게 붙잡힌 자라, 이렇게 너무나도 초라한 비참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혀를 제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잔 칼빈의 말을 인용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인간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말로 가능한 한 좀 칭찬하고요, 높여주고요, 그죠? 겸손히 다른 사람 좀 내세워주고요, 자신의 잘못은 겸손하게 인정도 하고요. 혀와 말은 오직 이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거짓, 과장된 말, 그 다음에 풍설, 헛소문, 이런 것을 퍼뜨리고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의가 만들어질 것이고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럴 때 뭐 큰 것 없어도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함께 웃을 수가 있고요,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길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혀를 제어하고 잘 단속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